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이끄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사랑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네. 이 율법이라는 이 말은 또 토라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요. 토라. 이 단어는 원래 던지다, 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어떤 것을 던지거나 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을 이렇게 쏘거나 던지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모르는군요. 돌멩이 안 던져봤쇼? 예? 제일 먼저 그 돌멩이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바라보고 농담입니다. 던지는 방향을 정해야죠. 그죠? 던지는 방향을 정해야 그걸 던질 수 있고 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쏘다, 던지다를 의미하는 이 말은 방향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다, 또 방향을 선택하다, 이런 의미로 단어의 의미가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의미까지 발전하게 되냐면 길을 가리키다, 지시하다, 지도하다, 이런 의미로까지 이렇게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 토라,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보면은 이거는 단순히 어떤 것을 지켜야 할 계명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 전체가 어딘가로 가리켜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겠어요? 바로 하느님이겠죠. 그러니까 나의 삶 전체를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 것, 이게 율법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내 삶이 하느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탈출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탈출기에서 하느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느님께서 하느님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무엇인가 지켜야 할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관계가 없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별히 지켜야 할 것들이 없습니다. 그죠? 하느님과 내가 나의 관계가 아주 특별해지는 그 길로 넘어가게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특히 하느님께서는 이 탈출기에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민족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소유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제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줬을 텐데, 자동차로요. 기억나요? 제가 타는 차 아버지가 사줬는데 자동차 받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게 예전 차는 이렇게 기어 봉으로 이렇게 당겼다 하는 건데 이게 버튼으로 돼 있어갖고 헷갈려서 저는 빠꾸가 들어간지 모르고선 앞으로 가려고 악셀 확 밟았다가 뒤로 빠꾸로 가가지고선 차 산 지 한 달 만에 뒤를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남자는 차가 부서지면 마음이 부서진다는 것을. 하루 종일 그 자동차 생각만 나는 거예요.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나랑 아주 특별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지중지하게 되게 되고 계속 바라보게 되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 그 차가 왔을 때 어디 한번 갔다 오면은 문콕 당했나 안 당했나 쳐다보고 빙빙 돌아보고, 예. 그렇게 됩니다. 왜요? 나의 소유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과 이런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요. 사제들의 나라, 거룩한 민족.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따로 떼어 놓다 이런 의미예요. 거룩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세상 안에서 따로 떼어져서 구분지어 놓는 거.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이게 율법이 우리들 안에서 일으키는 힘입니다. 복음을 보면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에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뭐죠? 사랑해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키고 배우고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온 율법과 예언서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가면서 내가 하느님의 소유가 되고 세상 사람과는 명확하게 구분된 하느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나가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느님이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미사, 고해 성사, 또 기도 생활, 또 가톨릭 신자로서 하느님께 드려야 할 의무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느님께로 가고 있는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소유가 됐고 하느님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생겨납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그렇게 내가 그 계명들을 의무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계명들을 의무들을 그렇게 대하기를 바라지 않고 계십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죄 안 지려고 고해성사 안 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호세아 예언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신이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하느님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를 여러분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냥 비유를 예를 들어줘야 되는데 1번 인사 안 하고 지낸다. 2번 말 한마디도 섞지 않는다. 3번 그냥 와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와서 앉아있다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간다. 4번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해본다. 몇 번이에요? 그래요. 하느님하고도 똑같이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주 만나러 오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함께 있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계명을 어떻게 되느냐? 주일만 딱 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이가 일주일 중에 딱 1시간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머지 그 모든 시간은 절대로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 1번 그 관계는 계속 사랑할 수 있다. 2번 사랑하기 어려워진다. 몇 번이에요? 예? 예.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막 지켜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을 더 자주 만나고 더 함께 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신앙인이 되는 길, 이게 바로 율법과 예언산에 담겨져 있는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또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일독서 이 룻기가 봉독됐는데요. 룻기는요, 이웃 사랑이 하느님 사랑과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룻은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을 두고 돌아가라고 저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저의 결례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룻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시어머니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혼자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아즈와 결혼을 하게 되게 되고 룻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단순히 사랑하는 것, 이게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으로 향하는 그 구원의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느님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시죠.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이웃 누굴까요? 1번 신부님, 2번 내 배우자, 3번 나랑 가장 친한 이웃. 몇 번입니까? 예? 몇 번이에요? 예, 왜 대답이 없어요? 배우자죠,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를 잘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느님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할 수 있다. 배우자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다. 배우자를 향한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향하는 그 구원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들이 만나는 이웃들도 마찬가지죠.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율법은 또 지금으로 말하면 계명은 우리가 하느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은총으로 초대해 주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통해 하느님께 내가 특별한 하느님의 소유이고 또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해 세상과는 구분되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또 내 영혼이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나는 그런 은총과 사랑 안에서 구원으로 향해져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게 바로 계명입니다. 우리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의 정신,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정신을 오늘 하루 하느님과 이웃들에게
많이 좀 실천해보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려면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려면 대화해야 됩니다. 사랑하려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려면 먼저 들어주고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려면 먼저 배려해 줘야 됩니다. 우리 이미 사랑하는 방법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하루 하느님에게도 한번 써보기,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한번 써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이 사랑하는 삶을 통해 내 영혼이 하느님의 소유이고 하느님과 아주 특별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또 하느님의 모든 은총과 사랑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해야 한다. 아멘.